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7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07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58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처가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그 한 제물에 의해서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의롭고 참 성결한 그런 본성, 육신적인 그런 본성으로 거듭나고 벗기어져 갈 수가 있다. 벗기어져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런 본 모습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악한 그런 마음을 벗고서 이겨낼 수가 없다.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 자신의 악한 본성을 이겨내고 진정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속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뭘 사랑을 할까? 우리 부모님들 그냥 평소에 밥만 먹여주고 용돈만 좀 주고 그냥 하시는 거 보니까 나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까?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고 자기가 자식을 길러서 양육을 할 때가 이제 되어서 결혼해서 애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 자식 새끼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무엇인들 다 해주고 싶고 정말 자식을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사회에서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늦게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내가 진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사회에서 나를 정말 남들보다 잘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구나. 그거를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고 그동안 자기가 해보지 않은 굉장히 생에 있어서 크고 중대한 그런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왜 우리에게 그러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최대의 막대한 변화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죽어 주셨다.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할 그 시점이 되고 경험을 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같이 아무런 벌레만도 못한 세상에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단 말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느껴왔던 신이란 존재, 아버지란 존재, 영원한 그런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실감을 하게 되고 그런 아버지가 계시며 항상 그런 죽음의 희생의 값을
마귀 사탄에게 대신 치루어 주시고 나를 사망 권세에서부터 건져서 진짜 그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우리를 진짜 빚어서 토기장이처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부모가 되지 못하고 자식을 낳아보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실까? 라고 의문점을 가졌던 일에 대해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고 나니까 진짜 그 자식에게 사랑이 가고 모든 사회에서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의 육신의 더러운 본성을 벗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 딸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이 사회의 시스템에서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자식이 굉장히 좀 잘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고 싶고 그 부모의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고 가지고 있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분량에 제한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다 해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허리를 펴고 살게 해주고 싶지만 어때요? 마귀 사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공의의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약이 없지 제약이 어디 있어? 괜히 나에게 좋은 것 해주기 싫으니까 그러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인지상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 볼 때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제한으로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런 권리, 사회에서의 어떤 직책, 지위,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 해주고 싶은 만큼 못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사탄과 마귀가 50%의 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아버지도 그 제약을 뚫고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가 있다. 인간의 부모가 사회적인 제약으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탄과 마귀가 공의를 주장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사탄이 쫓겨났고 항상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계시록 10몇 장입니까? 거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있죠. 그 사탄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를 어기고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고 심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이루어 주게 되어버리면 참소를 해서 그 한 만큼 반드시 악한 거를 저주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신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악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재판관의 그런 신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자식이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뿌리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자라나게 만들어 열매를 따먹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사회에서 떵떵거리면서 전부 다 대통령이 되게 해주고 싶지. 전부 다 대통령이 되게 해주고 싶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평한 선의의 경쟁 가운데에서 그거를 뚫고 이기고 인내하고 그 인내의 결실을 통해서 사회의 그런 모든 그런 것을 다 이기고 뚫고 나간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 공의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과정도 안 거치고 그냥 금나와라 와라 뚝딱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마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못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다 이루어 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마귀가 하지도 않은 것을 이루어 주게 되면 여러분이 악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병이 걸리게 해버리는데요. 저주를 내려버리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여러분이 받을 겁니까? 그거는 받기 싫잖아. 그래서 공의의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대한 행한 것에서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부모의 제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사랑하지만 인간적인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공의 가운데 선과 정의와 의를 선택하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뚫고 나온 만큼만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악신으로서 50%의 지분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과 살을 다 찢어 목숨을 버려 죽어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셔서 마음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철저하게 몸부림치셔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과 현혹을 공의 가운데 선하게 의롭게 뚫고 이기고 몸부림치셔서 선한 것, 의로운 것,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것 그런 것만을 뿌리고 심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만큼 사회에서
모든 행복하고 좋은 살찐 송아지들을 이루어 주셔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부유하게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신실한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총애하고 사랑받는 참 친아들 딸들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할 차례죠. 예, 13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58번째 시간에 대해서 계속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14절도 좀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왕이나 방백에게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예,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인간의 세운 이제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면 그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규율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운영되고 지탱되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기본적인 법규, 법, 제도 이제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야 분란이 없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사람들끼리 서로 이런 뭐라고 합니까? 충돌이 없고 원만하게 서로에게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순복하라는 거는 뭐냐면 거스르지 말고 역행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서 더 잘 섬기고 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더 착실하게 쉽게 말해서 착실하게 모범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왕이 세운 그런 법도 그리고 왕이 밑에 이제 자기 신하들로 세운 그런 만약에 이제 왕이 서울에 있으면 우리나라로 보면 각 도에 있는 도지사 그 밑에 시장 쭉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옛날로 말하면 나라의 관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이같이 순복하고 순응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하라고 한 것은 사회의 모든 제도나 법칙, 그런 규범, 그런 것을 지킬 때 주를 위하여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모범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가 어떤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노력함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사회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은 악행이고 그건 굉장히 치탄받을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법도와 규칙, 법을 내가 잘 지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고 내가 사회에서 잘되고 성공을 이루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마음과 기본 그런 의욕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고려해 두고서 선의의 경쟁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회의 모든 왕이나 방백, 관리, 관원들이 세운 제도를 순복하고 모범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똑같은 그런 욕구와 욕망과 성공감을 가지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선의의 경쟁자들을 먼저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더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이 법과 제도들을 지키라는 것은. 그러면 왜 주를 위하여 지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몇 배나 더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먼저 배려해주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모범적이구나. 솔선수범해서 막 까다로운 법도 막 지키고 그러면 야, 저 다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고 자기도 똑같이 성공해서 사회의 노른자위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참고 남을 먼저 배려해 주는구나. 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지키라는 말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예수 믿는다고 야,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가 저런다고 하면서 몇 배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는 조매사 예수 믿는 거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종교에 기독교 이렇게만 그냥 적어 놓고서 안 믿는 것처럼 그냥 보통 평범하게 광신자 광신도가 되면 도라이 새끼다. 맹신도 이제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서 그런지 예수 믿는 것을 밖으로 그렇게 안 드러냅니다. 왜냐면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불우이웃을 1,000원을 도와주면 나는 최소한 2-3천원은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싫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그 우리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자기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죄와 모든 마귀 사탄의 저주에서부터 그런 욕구와 욕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그거를 깨닫고 마음을 진짜 껍질을 벗고 선과 의로 돌이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는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만으로도 4배에서 5배 정도는 그냥 어떤 양심의 가치나 기준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그런 본심은 순간순간 무의식이 어떤 사고나 행동을 통해서 묻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감추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씻어진 그 본성을 제어하지 않고 이렇게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마음의 본성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숨을 받은, 그래서 양자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자기 자신을 사회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빛이 비치게 돼 있고 발광체가 되게 돼 있어요. 어두운 이런 암흑과 같은 사회에서 그냥 빛이 비쳐서 나가서 선하고 의로운 행실이 그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수건에 싸두고 바닥에 묻어버려 두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그래서 사회에서는 안 믿는 사람으로 편하게 살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안 밝히고 살아가게 되면.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실제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부모인 하나님의 목숨의 피를 받아 마신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힘과 능력을 얻고 병을 치료받고 마음을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없으면 마음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부모의 죽음을 가지고 세상 사회에서도 직장이 진급이 되고 또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건데, 그 근본적인 되어지게 하신 은혜를 사회에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고 망각하고 땅바닥에 파묻어 버리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교회 나갈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으로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그런 본심과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사한 잔꾀와 술수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의 줄기와 큰 흐름으로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 계십니다. 아멘. 이분을 쫓아내고 성령이 탄식하시는데 그 음성을 소멸하면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쫓겨나고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나갈 때에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교회 안 가고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싫어가지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으면 그냥 4-5배는 착하고 의롭게 선해지는 그런 일상적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그러면 좋은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제도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더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서 불렀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처절하게 갈기
몸 찢고 살 찢고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서 죽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영원한 하나밖에 없는 부모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고 물과 피를 달려 죽어서 먹이고 입혀서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회의 그 조금 그런 죄악된 그런 자유를 좀 누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싹 바꾸어서 밖에 나가면 교회에 있을 때만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 그거 뭐 간첩입니까? 스파이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악하고 간사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나의 사적인 간악한 욕심에 의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주눅들 필요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면 그 중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저번 12절에서 했죠. 예수 믿으러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 나에게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러 딸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룩한 주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당연히 그런 열매가 맺히고 자라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요. 내가 뭐 예수 믿어라 따라다니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듯이요. 그냥 우리의 빛을 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치와 피의 향치와 찢어주신 살의 향치를 맡고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열매로 맺히고 따라 나오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숙명이다. 숙명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왕의 자식으로 여러분이 임명을 받고 양자로 드림을 받았다면요. 그 왕의 자식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요. 아버지의 하는 나라의 운영에 여러분이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욕을 듣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이신 왕에 맞게 조금이라도 모범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양자가 되었고 왕자가 되었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고 모든 죄를 지옥 가는 사람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본체가 대신 죽어서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리고 몸을 다 찢어 먹여서 살리고 구원해서 힘을 얻어서 살게 해놨더니 그것을 나가서 자랑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지극히 마땅한 그런 도리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양자가 되기 싫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 주었습니까? 안 삼아 주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자로서 왕의 양자가 되었는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중에 그 양자로서의 조금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실제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정치 운영을 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게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양자로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 죽어서 여러분을 양자를 삼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조금 더 그거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사람입니까? 떡두꺼비 새끼입니까? 짐승 벌레 새끼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서 나를 살리고 구원했습니다. 아멘. 아무 죄 없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죠 죽어서 나를 양자 삼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벌레입니까? 기생충입니까?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거를 믿게 해줬는데 그따위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바닥에 파묻어 놓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이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재능과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사회에서 재산도 가지고 사회 지위도 가지고 사회에서 좀 진급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회적으로 기반을 좀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값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서 구원해서 자식을 삼았기 때문에 주신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체의 목숨을 죽여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져 구원해서 그런 복을 준 것을 놓고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편하게 죄짓고 살기 위해서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달란트를 남긴다는 말은 내가 뭐 대단한 전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나의 그런 직장생활이 끝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거를 드러내놓고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좀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셨습니까? 안 죽어주셨습니까? 그거를 좀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열매가 맺히고 달란트가 생기고 상급이 생기고 그럼 사람들이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 피와 살이 흐르고 예수님의 향기가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시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구미호 두목이 끙끙 이래가지고 끙끙 앓아가지고 막 이 고추를 빨아가지고 음란을 불어넣거든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설교하기가 좀 너무 불편하네. 저런 식으로 꼭 합니다. 저 딸하고 오른팔 왼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끙끙거려 요즘은 좀.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그 매력을 느끼고 달라붙게 되어서 예수 믿으러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사회에서 내가 뭐 대단한 그런 사업을 하고 대단한 그런 그 공무원을 하고 높은 직책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달란트라요. 뭐 달란트가 대단한 줄 아시오? 그냥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성원으로서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 말씀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예수님의 피의 향기 나타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신 사람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무 죄 없이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려 죽여서 그 희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양심이 안 믿는 사람보다 네다섯 배나 깨끗해지고 그렇게 지니까 그냥 좀 살고 섬기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딸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니까 예수의 피에 의해서. 병이 낫고 막 행복하고 영생이 넘치니까 불행과 병들어서 골골거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안 딸려오겠습니까? 그게 달란트다.
우리가 남기려는 달란트가 뭐 대단한 목사를 하고 뭐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해가지고 대단한 그렇게 하는 게 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다. 삶을 통해서 소소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좀 나타내고 그렇다고 부담스럽게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자기가 소소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고 병이 낫고 영생과 만족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이런 삶만 좀 살아가면 달란트는 어떻게 저절로 생기고 맺어지게 된다. 사회에 어떻게 전 세계 각 처소 각 요소 구석구석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만들어 복을 줘 놓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직책과 지위와 재산과 모든 재능을 주어서 각 사회에 다 심어 놓은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영원한 부모다. 불행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만 좀 하면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에 몸을 처절하게 찢어서 살을 처절하게 찢어서 그 피를 다 흘려 먹여서 그 몸을 찢어 먹여서 지옥에 가는 놈 죄를 싹 다 용서해주고 천국 백성으로 양자로 삼아 구원해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 안식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영원히 구원받아 살게 해 주었는데 짐승벌레 두꺼비만도 못하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 조금 이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피를 마시우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복을 주어서 사회에 살게 해놨더니 그것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땅바닥에 감추어 둬버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선택해서 따라 살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고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선택을 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취하고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다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치 못한 자의 받는 율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신실치 못한 자의 받는 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셔서 내 생각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내 죄를 대신해 죽어서 그 피를 마시우고 그 살을 찢어 먹여서 나를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그 은혜는 그래서 너무나 큰 이때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전생애에 한 번뿐인 크신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게 되고 정말 저 친구마저도 변화되다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예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머리에 지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그거는 개 껍데기 조세 붙은 기생충 띠풀이만도 못한 호로 참놈의 벌레 개조 따가리 새끼보다도 못한 놈의 짐승 가축 쓰레기가 되는 길인데, 여러분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이 큰 은혜와 사랑과 감동과 변화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오늘도 땅바닥에 파묻기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영원한 부모의 몸을 찢고 살찢고 아무 죄 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철저하게 맞아 몸 찢고 살찢고 콘크리트 대못에 손과 발이 박혀서 뼈와 핏줄과 인대가 다 끊어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고 돌아가 주신 영원한 부모에 대한 도리어 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리어 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이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습니까? 이 피와 살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오래전부터 그 가지에서 예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는 뿌리의 진액이 부담스러워서 점점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삶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가지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기 싫어하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기 싫어하고 주님의 흘려주신 피를 마시기 원하지 않아! 그 십자가의 피와 살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가지가 비쩍 말라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더 이상 먹고 채우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잠근 것이고, 사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신실치 않았던 그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 사람처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취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했던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근 지가 이미 오래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오히려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가지에 접붙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인 척하면서 그 달콤한 즐거움만을 즐기고 누리면서 그 마귀 사탄에 넣어주는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의 그것만을 취하고 누리며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중독되고 그 열매만 맺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가라지와 쭉정이와 양이 아니라 염소로 변질되어져서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단으로 따라 묶여서 이 무익한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와 마음이 따로 결코 노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그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단 한 번뿐인 그 부모가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 내 죄 대신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몸 찢고 살 찢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과 대못에 박혀 처절하게 으깨어지고 짓이겨져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다는
이 사건을 마음속에서 믿게 하고 경험하게 했으면 그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지겠니? 살게 되어지겠니?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러한 그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선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아주 지당하고도 마땅한 삶의 변화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나오게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물과 피를 받아 마시고 거기에 씻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심이 포맷이 되어 살아나고 거룩하 아무리 우편강도라고 할지라도 거룩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첫사랑 첫 믿음 때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나의 못나고 추잡하고 연약한 삶으로 하나님께 망신이 되고 폐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더랬습니다. 첫사랑 첫 믿음 때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싹 다 빼앗겨 버리고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깔깔깔깔깔. 저 안 믿는 새끼들 지옥 가는 것들. 세상에 빛이 되고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서부터 떠나 나와서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게 살아 구원받는 빛과 소금으로 세웠건만 마귀 사탄이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텅텅 빈 쭉정이 가라지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지옥 가는 것들이라고 판단 정죄하면서 마음의 양심을 다 저버리고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만을 취하면서 눈먼 장님이 되어서 그 가지에 젖붙여 자기의 양심과 영혼을 팔고 중독되어져 따라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중독되어져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나오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피와 살을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목숨을 주셔서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피를 마시우게 하고 그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마음의 본성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진짜 의롭게 포맷하고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등 뒤에 던져버리고 다시 믿기 이전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지식적으로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선택해서 따라 살게 된 거죠. 네가 머리에 지식이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 안 믿는 놈의 새끼들은 다 지옥인데 너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게 해주니까 이것 좀 지으면서도 너는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좋냐. 캬캬캬. 하나님은 지옥에 버린다고 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타락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가라지와 쭉정이를 받아들여서 믿고 따르는 사도 바울이 말세에 귀신의 영과 마귀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거룩하고 의롭게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포맷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서 다시 믿기 이전에 달콤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거기에 눈이 멀고 중독이 되어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되게 되었으니 그것이 어떻게 믿음을 배신하고 저버리고 마음 양심을 팔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짓밟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거를 믿게 해주고 마음의 본성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바꾸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바꾸어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나 자신의 잘난 거, 내가 대단한 거, 내가 뭐 교양이 있고 배운 사람이고 너보다 나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복을 하고 남들보다 2-3배나 철저하게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몸 찢고 살 찢어 처절하게 짓이겨져 껴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요 친아들이신 영원한 아버지의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진정으로 거룩해지고 진정으로 포맷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넘쳐흐르는 예수의 보혈과 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살로 인하여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가라지와 쭉정이 구원의 효력을 상실한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진짜 믿어지고 마음이 감동과 감화로 예수의 피로 차고 넘쳐 뜨겁게 타오르면서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서 자연적으로 밖으로 빛과 소금으로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정한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있는 구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요 진짜 믿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위하여 순복하시며 마음에서부터 흐르는 예수의 피를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결코 수도꼭지를 잠그지 마시고 그날까지 흘러넘치게 열어두심으로써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거룩한 선한 열매로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주를 위하여 사회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의 피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를 맡고 나도 그거 먹고 마시고 영생 누리고 병을 좀 고침받고 싶소. 그런 열매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히 딸리고 열리고 맺히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맺은 열매를 보고 진정 네가 내 안에 붙어있는 진짜 내 가지 참된 믿는 자네 구원받아 영생을 누려라 칭찬을 받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영원한 골드를 물려받아 세세의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않고 마음을 떠나지 않고 중심에서부터 믿는 믿음을 지키고 간수한 진짜 살아있는 신자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근본 본체를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처절하게 몸짓고 살찌져서 죽이고 그 흘리신 물과 피를 나에게 부어서 양심과 본성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믿어졌고 전달이 되어서 내 양심과 마음이 그 피와 살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소성되고 살아났습니다. 그 사회에 나가서 이제는 내가 외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예! 거룩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숨을 버려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예! 피와 살이 흘러 넘치는 이 중심의 마음의 본심이 항상 그 피가 흘러 넘치게 하고 그 찢어주신 살이 흘러 넘치게 유지하고 지키고 보수해 나가며 그것으로 그냥 사람들이 딸려오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소명이요 왕의 아들이 되는 그 사람으로서 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달란트를 감당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아무리 대단한 척하면서 직분을 행하고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그런 형식적인 총회장이니 교수니 목사니 한다고 해도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이 향기를 나타내며 예수님의 피의 향취를 전하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결코 그 달란트를 소임을 남기고 감당하지 못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피를 밟고 배신하고 저버린 사람이 되어 마음의 중심의 믿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실치 않는 배신자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붙은 성령의 불을,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예수의 피를, 마음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과 그 죽음의 공로의 흐름을 이 시간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결코 조금이라도 꺼뜨리고 끊어버리고 잠그지 않고 끝까지 흘러넘치게 하고 끝까지 내 마음의 본성에서부터 그것이 뚜렷하게 살아서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흘러넘치는 피의 사랑과 그 중심에 흘러넘치는 살의 사랑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그 빛과 소금의 향취를 나타내고 펼치며 사람들에게 비치고 전달되며 사람들이 그 놀라운 향기와 영생의 생수의 기쁨을 보고 다 나에게 딸려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맺은 열매를 보시고 네가 진짜 내 안에 거하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찢어주신 살을 먹는 진짜 신자 믿는 자였구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영광과 기업을 물려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본성에서부터 마음의 본심에서부터 믿는 자 신실한 신자 진짜 본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